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주일은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에 교회가 정한 특별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1911년부터 이 성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이 필요한 것에 보급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이 102개국에 194개의 언어로 423만 부를 찍어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대단해요. 우리가 이 102개 나라에 194개의 언어로 423만 부를 찍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서공회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 성경을 다 찍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작년에 보면 95개국에 144개의 언어로 359만 부를 찍어냈다 그래요. 올해 한 63만 부가 늘었다 그래요. 계속 이게 선교의 사역이거든요. 대한성서공회 하는 일이 지금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선교사, 성경이 가장 확실한 선교사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성경과 참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은 대부분은 선교사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먼저 성경이 번역됐어요. 1882년에 이 존 노스를 중심으로 맥켄타이어라, 이응찬, 백홍준, 서상현 등이 참여해서 만주에서 먼저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뒤에 들어와요. 성경을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나라, 특별한 사실 선교의 시작이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것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는 1911년에 신고의 합본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말한 개혁 성경 한 가지였죠. 버전도 그렇고.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한국의 출판에 성경만큼 많이 찍어내는 책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여러분 몇백만 부 이렇게 보통 1년에 성경을 찍어냈어요. 판매하는 양이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지요. 근데 요즘 성경이 안 나간답니다. 성경 그렇게 많은 버전을 만들어 찍어내도 작년 통계가 한 31만 부 정도 팔렸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보통 100만 부, 200만 부 이렇게 성경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이 나갔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부 인터넷 성경으로 전자성경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책으로 찍는 성경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접했습니다. 근데 역설은 뭐죠? 성경만큼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이 출판된 책, 가장 많은 언어로 찍은 책이지만 역설이 하나 있어요.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다. 역설이죠. 정말 인생들이 읽혀져야 할 책이지만 읽히지 않는 책인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른 책과는 비교 불가의 깊이와 품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경전의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다른 책에서는 즉 인간의 저작에는 볼 수 없는 구원의 길과 인생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세상에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는 다 길이 있죠. 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책들의 내용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망망 대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의 기정한 안내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품을 만들면 그 제작 그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의 안내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 인도하는 귀중한 영생의 안내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 성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주신 목적과 기능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가려면, 즉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은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 우리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죠?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살고 온전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온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우리가 이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오늘 네 가지 기능을 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근데 책망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책망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바르게 함은 그릇된 것을 잡아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기능이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교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을 바가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인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는 참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뭐 죄인은 그래도 나만큼 살아봐. 난 쓸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정치인들을 봐도 참 인간이 그 무너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인생으로 하여금 성경은 죄인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은 상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절대적인 기준이신, 즉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면을 정말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 수,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한 거면 여러분 결국 돌이키는 겁니다. 교정시켜주는 것이죠. 그 죄인된 우리들을 교정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함, 책망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만, 죄인이라는 사실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의로 교육하는 것. 자, 이 의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성경을 통해서 그 죄인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정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즉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의로 교육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네 가지 기능인데 여러분 정말 이 네 가지 기능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가장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늘 아는 말씀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에요. 설교를 듣는 데서부터 성경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자기가 들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로 읽을 때, 또 입으로 말할 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 성경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읽고 또 보고 또 입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읽기를 주님께서 명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자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여러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그 규례대로 살 것을 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실 해석이 따르고 뭐 예화도 있고 그러지만 이 성경은 저자가 직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강이어서 예수님이 직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읽는 즐거움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교는 한번 전달되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 읽기를 엄청 강조했어요. 초대교회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그랬죠. 읽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아예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참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성경 읽는 것,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는 정도지만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는 시간이 있었다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좀 읽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읽때 여러분 통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는 그 본문을 짧게 잡고 또 큐티 본문도 짧게 잡지만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성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내는 통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영성의 출발점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세계관이나 그 안에 영적인 우리 파워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지는 삶을 살아야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통도해서 그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내는 건데 여러분, 맨날 성경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유일하게 반복 설교는 제가 이 성경 주일날 하는데 너무너무 전부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있을 수 없고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일 뿐이죠, 사실은. 그러기에 늘 반복 설교하는데요. 창세기를 그래서 오늘 설교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12월 때도 창세기 또 읽어요. 이게 왜? 창세기에서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창세기 읽었으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시라고요. 올해. 작년에 이 성경 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창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셔야지. 또 창세기로 돌아가지 말아요. 창세기만 10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통독하십시오. 그냥 그다음 이어서 계속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초신자로 생각한다면 신약부터 통독하십시오.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통독하다가 다시 구약으로 해서 구약부터 처음 끝까지 읽어내는, 성경을 통째로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은 좋은 읽기가 아닙니다. 오늘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읽기는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중에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늦게 오면서 읽게 되고 세 번째 읽으면 또 다르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어 나가요. 통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성경도 여러분, 뭐 레위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레위기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아가서는 왜 이렇게 무슨 이런 이 사랑에 좀 진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래도 성경이고요. 그렇죠.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철학책인가 하더라도 그것도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편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불균형이 이루어지듯이 성경도 읽기에 있어서는 통독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비워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데 그분의 절절한 심정에 66통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 66통에서 연애 편지를 받았으니 여러분 쭉 읽어 나가야 되지.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안 읽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았는데 어떤 건 찔끔 읽고 어떤 건 안 읽고 어떤 건 막 계속 읽고 그래요? 다 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지 쫙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했다. 이거 어스는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1년에 1독이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나가는 삶이 중요하지. 물론 저는 1독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평일 3장, 주일 5장이면 1189장이거든요. 66권이 1189장인데 오늘 가서 당장 한 10분이면 4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성경이 신약에 4권 있고 구약에 1권 있죠. 5권을 읽으면 10분에 다 읽어져. 그럼 5권 해치운 거죠, 여러분. 66권 중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성경 읽을 때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한다면 뭐 세바시거는 15분이면 인생을 바꾼다 그러는데 하루에 15분이면 아침에 나서 15분만 투자하면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 내도 읽어도 좋고요. 저는 이번에 추천한 것은 요새 앱 읽어주는 앱 성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주는 성경. 그러나 딴 일 하면서 듣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물론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기가 들리면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주는 성경이 좋습니다. 그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을 개적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 전 20년 전에는 한국의 개역 성경을 썼고요. 이게 이제 합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버전은 지금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개적 성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가 좀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분은 쉬운 성경 아니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버전을 선택해서 읽어보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개역 개정 성경을 안 쓰고 이런 다른 버전을 쓰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좋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 읽어주는 앱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성경 읽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층에 오늘 가면 여러분 이름이 적힌 성경 읽기표가 쫙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 빈칸으로 1년 내내 남아나지 않도록 읽어가십시오. 제가 정말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성경 읽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시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시간 중에 15분을 내어서 성경 읽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몇 도 하셨습니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성경 몇 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성경 몇 도 하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렇다면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에서 레베카 선교사님 분을 종종 만났는데 이분과 뭐 여러 가지 동역도 하고 비전 50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사역하는 게 아니라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하고 성경 전체를 쓰거나 읽으면 장학금이나 후원금을 줘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어른들에게는 사역자리 후원금을 줍니다. 어떻게 그게 믿기지요. 근데 그 믿기인데 사실 그렇게 성경 읽고 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보고에 들어오면 그 성경 쓰고 읽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읽을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 사역을 선교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선교단체를 섬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방법 중에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목사들은 성경 원고를 설교 원고를 쓰게 하는 것,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성경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가장 현대 시대에 필요한 성경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읽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기만 또 계속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관하면 묵상도 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들아.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무엇인가 몰입하게 계속 중얼거린다는 뜻이고 대세겜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반추해서 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즉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시편은 모두가 사실 묵상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그는 하루 종일 사실 묵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묵상이 중요하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종의 그것은 대화가 됩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언어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뭐가 소리가 진짜 들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내면 속에 여러분 결국 그 의미들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삶,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매일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가는 즉 말씀 성경을 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시간 뭘 기도할까? 늘 이렇게 질문 던져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거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귀가 없으시죠? 못 들을 거라서 우리가 막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묵상이 없으면 기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묵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너무 얕을까? 여러분 늘 이렇게 골망이 돼서 내게 묵상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냥 뭐 원하는 몇 가지만 하면 그다음 끝. 기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큐티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보내는 큐티 자료를 이제가 있죠. 아마 카톡에 개설되고 지금 한 20여 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을 빼고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본문 정도는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회 때는 항상 강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죠. 이 묵상의 삶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묵상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지혜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명철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니에요? 내 길이 묵상할 때 형통하리라. 네 삶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묵상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특별한 비법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방법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 어쨌든 그 본문을 그냥 붙들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 묵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묵상이 뭐 얕은 묵상을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은 방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습관의 문제다. 어쨌든 사모하여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묵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바로 그 묵상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올해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근데 꼭 기록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건 기록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너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은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글로 표현해 보면 그게 오래 남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리마인드 할 때 기억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면 또 묵상이 잘 되고요. 또 묵상이 잘 되면 기록이 잘 되죠. 이게 선순환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리면 나누십시오. 정말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만 담겨두지 말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장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삶의 내용도 나누지만 우리가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았던 내용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소그룹 속에서 꼭 나누십시오. 아니면 정었다면 개인적으로도 큐티 나눔의 대상을 만들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이 있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확신 이런 마음에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성님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지 이런 게 맞지 이 정도는 여러분 사실은 그냥 개념 정도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말씀이 당기도록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경 앞에 내가 씨름하는 시간 성경을 내 앞에 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화면 앞에서 또 우리 휴대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만 잘라서 읽기야 묵상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지하철을 타고 선교를 요새는 출근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저는 1시간 10분 내내 지하철을 타야 되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건 딱 두 가지. 성경 읽거나 이 내용의 설교를 듣거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고독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 전부 휴대폰 다 꺼내서 뉴스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 사람도 물론 언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안 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저 시간에 만약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한다면 충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만 적어도 출근 시간에 하는 분들은 또 규칙적인 어느 시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성경을 삶으로 읽어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굉장히 좀 가격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사실은. 근데 그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야고보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은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걸 뭐 믿음이라고 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결국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했으면 이제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말씀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으로 써가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은 예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모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성경 지식이 짧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매일 주일 똑같은 설교를 저는 하셔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됐어요. 제 청소년 목사님 설교를 거의 외웠다니까요. 하도 똑같으셔서. 근데 그 말씀 듣고도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그때 열심은 따를 수가 없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 그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요. 이 지식이 그냥 사유처럼 이데올로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이즘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성경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명사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이 D.L. 무디는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성경 그 D.L. 무디의 성경 T, P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도대체 TP를 위해서는 테이스트 시험하다는 것이죠. and proved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대로 되더라라고 그런 성경은 계속 TP로 써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건 내 마음에 그저 감동 정도가 은혜인데 그건 실제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죠. 결국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삶으로 나타내는 성경 말씀,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이죠. 경험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뭐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강도 만난 이웃을,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취급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 강도 많은 제 진정 이웃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 즉석에서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야 너 잘했다고 칭찬을 박수치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전혀 칭찬도 없어요. 알긴 잘 아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그 답을 맞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가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다 프락시스 실천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실천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는 그런 이야기, 서구 신학이 이 성경을 너무 신학화해서 너무 이론화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론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말씀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사람들에게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대가 무엇을 하였느냐 했더니 탈무드를 3번 통독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 탈무드의 방대함을 아는 이는 입을 쩍 벌리고 놀랄만한 일인데 그 랍비는 그렇게 차가운 어조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대가 탈무드를 3번 읽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탈무드는 그대를 몇 번 읽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탈무드는 당신을 몇 번 읽었는가? 즉 여러분 성경 우리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읽어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성경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성경주일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정말 성경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경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결국 이 최종적인 답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그게 쓰인 대로 실천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성경 말씀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신 말씀을 사랑하는, 결국 사랑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도 아니고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사랑하는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전자책이 나오지만은 책은 영속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국 사랑한다는 말은 그가 원하는 소리, 그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그러면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까이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러지 못할까? 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어떤 유튜브의 지식이나 정보나 또 세상의 어떤 지식은 우리가 많이 대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오늘 시편 기자 이 말씀 읽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교주일 아침 다시 한번 성경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을 온전히 거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시 기도 시간 가집시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